자, 고난주간도 끝나고 부활주일도 지나갔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사단이 들어갔죠.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대제사장 세력들에게 넘겨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면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배신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단입니다. 자, 여러분은 누군가를 직접 배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나는 배신당해 본 적이 있다 하신 분들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통 배신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들어보면 돈 때문에 배신당한 일이 많이 있어요. 예, 친구가 어렵다고 해서 어렵게 돈을 꿔줬어요. 근데 돈을 갚기는커녕 연락을 뚝 끊고 사라져버리네요. 친구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배신을 우리는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케이스는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내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한쪽에서 큰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고 살잖아요. 가족들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자, 그러면 그 1:1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잘 풀고 해결해야 할 텐데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에게 상처 든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하거나 비난을 하게 되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배신이 되는 거예요. 서로 좋은 관계를 잘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혹시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면 대사증자들끼리 적극적으로 관계 해결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다른 제3자의 힘을 빌 필요도 없어요. 두 분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 제목을 나눈답시고 자기의 고민거리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 제3자에게 상처든 그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난하면 결국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배신의 역사가 그때부터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자, 대부분 상대방을 오해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부분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서로 좋은 관계를 완전히 찢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에 유다가 몰고 온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추고 함께 온 병사들에게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사인을 줍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일단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와서 고난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그 시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만 빼놓고 다 혼비백산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만 멀리 도망치지 못하고 예수님이 끌려오신 곳까지 따라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정이 있어서 그런지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멀찍이 따라 들어와서 동태를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베드로가 그 결말을 보기 위해 쫓아갔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풀려나시게 될까? 아니면 저대로 그냥 형벌을 받게 될까? 베드로도 무척 궁금했을 것 같아요.
자, 그때는 밤늦은 새벽이었고 날씨가 추웠는지 사람들이 뜰에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도 모닥불 주위에 와서 몸을 녹이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던 찰나에 그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본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자, 아마도 그 여종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 집회에 한 번 정도는 참석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제자 베드로를 알아봤잖아요. 네. 야, 베드로 아니야? 수제자 예수님 옆에서 돌아다녔던 그 베드로 같은데 알아본 거죠.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떤 태도로 답변을 했을까요?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네.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히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지는 않았지만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을 배신한 것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목격하고 그가 예수님의 패거리임을 추궁하자 이 사람아, 나 아니야, 아니라고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1시간쯤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장담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의 사투리와 억양을 듣자니 갈릴리 사람이 맞네, 예수님의 제자 맞네,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도 베드로는 야,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뭔지를 모르겠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나는 아니야 변명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닭이 울어요. 닭이 웁니다. 닭이 울게 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게 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야, 여러분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몰라, 그 양반이 누군지 난 모른다고 그렇게 변명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치는 거죠. 저랑 한번 눈빛이 한번 마주쳐 보세요. 이렇게 기쁨으로 눈을 마주치면 참 좋은데 그 상황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고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일단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는지 상상해 보면요, 무척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의 배신과는 또 다른 종류의 배신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랐고 수제자로서 역할을 잘 해주었는데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속상하셨겠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베드로가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더 아프셨을 것 같아요. 예? 섭섭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시고, 하지만 실망의 눈빛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나 너한테 실망했어.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회복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요, 당신의 처지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더 공감하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아유, 저 녀석 나중에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많이 고통스럽겠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 녀석 마음이 많이 힘들 텐데. 예. 예수님께서는 당신 걱정보다는 오히려 상대방 걱정을 더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세요. 네. 당신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수제자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품고 포기하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호언장담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네, 정말로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 당시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저는 이렇게 못해요. 남들은 다 부인하고 떠나도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진심이었단 말이죠.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었을 때에 베드로도 함께 있었던 거 아시죠? 네. 베드로는 호신용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를 정도로 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호신용 칼을 늘 갖고 다녔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제사장의 종, 예, 어떻게 그 이름을 기억하시네요? 아님 말고? 말고, 그 사람의 귀를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귀를 다시 이렇게 붙여주시죠.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런 열정이 있었던 베드로, 패기가 넘쳤던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자신이 있었단 말이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정치적으로 접수하시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큰 자리 하나쯤은 얻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니 무슨 힘든 일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힘든 거 괜찮아. 나중에 내가 큰 자리 하나 얻으면 이런 것쯤이야. 감당할 수 있지.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상황이 정말로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 대단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속절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발휘하시면서 지금까지 행해왔던 놀라운 일들을 실전에 적용해서 보여주실 만도 한데 그냥 아무런 저항도 없이 뭔가 시도도 없이 그냥 속수무책 끌려가는 모습에 베드로 스스로도 완전히 맥이 풀려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 거지? 아니, 예수님 한마디면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힘 한 번 못 쓰시고 그냥 끌려가시는 거야?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의구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능력한 모습으로 속수무책 끌려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은 아니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설마 거짓된 속임수였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저만 들까요? 이런저런 생각이 겹치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확신이 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칼까지 빼들었던 이 패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는 그 양반 모릅니다. 나는 그를 따라다닌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변명만 늘어놓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이 베드로의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저주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렇게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겠습니까?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내가
죽어버릴게. 뭐 이런 어떤 표현인 것이죠.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처지가 될까봐 두려움이 몰려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러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매 맞고 감당하지 못할 고문과 형벌까지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죽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겠죠. 예수님도 끌려가는 판에 나라고 별 수 있겠나? 누구에게라도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을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자기 책에 이런 말씀도 기록한 적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 한 청년이요,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체포했던 무리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배 혼니부를 벗어버린 채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는 내용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상황이 매우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요, 이 청년이 누구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이 그랬던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내가, 마가 자신이,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끌려가다가 배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맨 몸뚱아리로 도망쳤던 자기의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도 긴박하고 위험했다, 그 얘기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비백산 뿔뿔이 흩어져서 몸을 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지켜보기 위해서 멀찌감치 서 지켜보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들의 추궁에 베드로는 마음이 녹아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이 베드로는 몇 가지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슨 트라우마가 생겼을까요? 닭소리 트라우마. 닭소리만 들리면, 닭소리만 나면 베드로는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또 뭐가 있을까요? 모닥불 트라우마. 우리는 모닥불 펴놓고 불멍하잖아요. 불 보면서 멍하니 시간을 때우곤 하는데 베드로는 불멍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말끔하게 씻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셨잖아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일그러진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일부러 닭이 울어대는 새벽녘에 찾아오신 거예요. 닭소리가 엄청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서 생선을 구워주셨습니다. 실컷 봐라, 모닥불. 트라우마 해결해야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 영원히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날 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떠올리게 하시며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다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청하셨던 것이죠. 자,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를 다 씻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목숨 바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참 베드로의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베드로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그 상황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니요. 소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신앙생활 해. 사람들이 몰라. 소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보시라고 복음 한번 전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또 다른 표현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소극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야,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똑같이 우리를 부인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 땅에 살면서 저 예수님 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너 누구니? 난 너 모르는데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일 겁니까?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예전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목숨에 위협을 주는 그런 때와는 같지 않고 요즘같이 편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없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을 팔거나 뭔가를 파는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으면 제대로 팔 수 있을까요? 못 팔까요?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과일 가게를 하는데 과일이 맛이 없어. 과일이 맛이 없는데 과일 맛있으니 사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속여서라도 파나요? 매장을 하고 있는 데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차에서 팔고 있는 사람들은 팔아버리고 가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신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 적극적으로 얘기도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어디가 참 잘 들어, 효과가 있어. 이런 효과를 본 사람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내가 한번 경험해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주사 한 방이면 끝나. 약 한 번 먹으면 감기가 뚝 떨어져. 자신 있게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신이 없으면 거기 병원에 그냥 딴 데 한번 가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통하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교회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통하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배울 수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라도 내가 다니는 교회 난 자신 있어. 무엇보다도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초청돼서 왔는데요.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지난주에 와봤으니까 어때? 괜찮았지? 좋았지? 은혜스러웠지? 자신 있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옛날처럼 예수 믿으면 총칼 뒤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오늘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진짜 영접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못 전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마음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면, 그 사실이 맞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 사람만 보면 예수님이 보여져, 예수님이 느껴져. 사람들도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입에서는 예수님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와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궁금해요. 혹시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물어봐요. 그럼 어떤 분들은 예전에 교회 다녔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안 다녀요. 일단은 교회잖아요. 교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거 뭐 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긴 하는데, 이번에도 우리 식기세척기를 납품해준 업체 직원이 저랑 몇 번 만났거든요. 한번 교회 온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아니었나 보네. 꼭 한번 오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또는 우리가 믿는 신앙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누구한테라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으세요?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천대받을 분이 아니시잖아요. 외면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예수님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태희 선교사님, 내일부터 복음의 말씀 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성경 공부할 수도 없어요.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가지십시오. 그분이 나를 살리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우리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분이셔. 우리 가정을 온전히 회복해 주실 분이셔. 그분을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에게 꼭 전파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방법입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욕하지 마세요. 나중에 베드로가 회복되어져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고 있는지 보게 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